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한 해 복 주심을 감사하며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중에서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함께 하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한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에서 걷게 하시고 또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시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케 하시고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지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임재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하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준비하고 사십니까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구나. 다음 주면 새해 내 하는 마음으로 보내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 한 시간 또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창세기 보면 정하셨고 일주일을 정하셨고 또 한 달을 정하시고 1년이라는 것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듭을 짓고 그 매듭을 지어야 또 새롭게 출발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매듭을 짓고 새로 출발하는 좋은 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마지막 날을 맞을 것이고 세상은 종말이 있고 주님은 다시 꼭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의 종말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우리 삶의 종말이 있어요.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 후에 또한 심판이 있다. 주님의 재림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우리가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징조로 봐서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어떤 시와 날짜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세상 끝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명심하고 한 해의 매듭을 짓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우리는 종말론적 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42절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라고 하는 순간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오늘 오실 것처럼 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천국은 마치 등불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날 맞이하게 될 완성될 천국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 처녀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있고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는데 무엇이 그들 속에 다름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로워서 그들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또 다섯 처녀는 똑같은데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참으로 억울하잖아요. 인생이요. 오늘 말씀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졸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잤다는 겁니다. 이 다섯 처녀만 잔 게 아니에요. 그 5절 말씀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다 잘세. 똑같이 다 잤어요. 똑같이 졸았습니다. 그럼 외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는 다 무엇이 있었냐면 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 지금 우리 보면 예수님 다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비슷하잖아요. 저도 가장 그도 교회에 좋은 옷 입고 딱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생각이에요. 있는 것 중에서 깨끗하게 좋은 것으로 입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래서 옆에 보면 다 비슷해요. 또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외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데 무엇이 갈라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슬픈 소식이잖아요. 성탄에 참빛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거기에 영접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다.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탄은 그래서 가장 슬픈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장 기쁜 소식이 되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똑같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에 오신 예수, 성탄에 오신 예수 때에도 믿지 아니함으로 이런 슬픈 소식이 미련한 자가 생기고 지혜로운 자가 있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다섯은 정말 지혜로워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도 다니고 보봉사도 했는데 결론은 한날 못 들어갔다. 이 얼마나 슬픈 소식이에요. 그것이 나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런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오시면 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난 한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런 어시언스가 있습니까? 확신이. 아니, 주님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안 되죠. 이건 미련한 것이죠. 여기에 보면 10명이 다 졸았어요. 외적 현상은 차이 없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아니하고 슬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이 문제가 되네요. 똑같이 등을 가지고 나갔는데 미련한 여인들은 등은 있는데 등에 기름이 없어요. 대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미국도 거의 밤에 이루어지죠. 사실은 밤에 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등불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등은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없다.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쿨쿨 찾고 있었습니다. 이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문제는 기름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 거의 대부분이 같이 동의하는 것은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등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이하에 좀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한 때다.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특별히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낭비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던 그때 일주일이면 본래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을 하나님이 끌고 다니면서 그 믿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사람 다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시간들을 낭비한 것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게 낭비다. 허비한 인생이다.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 낭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허비하지 말아라. 인생을 엉뚱한 거 붙잡고 기름도 없는데. 성령은 충만한 것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말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보세요. 내면 쪽에 맺혀져야 하는 인격인 거예요. 우리는 대개 십자가를 갖다가 거룩과 사랑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는 거룩성을 상징을 해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죠. 성령은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는 성령의 은사장입니다. 그건 사역이에요. 인격과 내가 사역하는 삶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교회도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이 고린도서 13장이에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살라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이 되어지는 믿음은 그건 기름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저 사람 믿음 좋아. 믿음 좋은 게 뭐예요? 믿음은요 사랑으로 끝을 맺어야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의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우애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요. 결국 사랑으로 감싸는 것. 그게 믿음 있는 삶이에요. 믿음 있다고 상처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입니다. 내가 기름 준비된 성령의 오심에 바라보고 다시 예수 오심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성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되고 길을 걸어가면서 찬양이 저절로 터져나오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을 갖다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신다. 수많은 삶은 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성령 충만한 삶은요, 예수님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이루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 왕에 대한 것은 뭐예요? 순종이 따라가는 것이죠. 왕에게 순종이 없는 무슨 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면서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셔?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안 되지? 내 삶에 왜 이렇게 고통이 있지? 거기에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내 뜻,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이 가장 내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뜻이 포함된 거예요. 인간의 아버지들도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것을 성령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 보기에는 참 안 좋고 이거 마음에 안 들고 고통 같은데 나중에 지나가서 보면 그래서 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처녀는 그런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이 미련한 이 다섯 처녀들은 등은 있었는데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은 거예요. 이게 불행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가리켜 성령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되게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해서 육을 갖다 마음대로 막 썼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쉽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게 있는데 이게 자꾸 못하게 되니까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듀얼리즘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몸도 굉장히 주님께서 너희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 죄지 않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성령께서 다시 살리사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성령께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어제 내가 아니고 옛사람은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형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벌 버리신 죽으신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안다면 준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종말이 있고 주님은 주님 오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아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도 언제 죽을 거야. 그렇게 아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다면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준비되셨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동차를 사게 되면 항상 경찰이 이렇게 티켓이라 잡으면 뭡니까? 뭐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험증. 없으면 티켓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 보험 들어요. 그 준비하는 것이죠. 내 삶은요. 죽으면 보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지? 네,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제 새벽에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 새벽인가요? 크리스마스. 새벽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그 의식이 없어지고 몸이 굳어지고 그래서 병원으로 지금 에머지로 가는 사이라고 기도해달라고 못 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철렁해요. 아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그걸 알겠겠어요. 물론 이제 병원에서 깨어나셔서 이제 한숨 넘어갔어. 괜찮지만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생이 누구나 죽는다. 그게 인생이다. 그런데 장모님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는 것은 자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은 자는 것과 같다. 어떤 때 나는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잠이 깨어났는데 따뜻하고 이렇게 그러면 좀 더 자고 싶은데 그럴 때 있는데 그래 푹 자면 되는 거고. 이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이다. 그리고 연세도 이제는 다 살으셨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늘 받아야 되는 삶이 됐다는 것은 참 사는 사람스러운 고통인 거잖아요. 어떤 사명도 이제는 감당할 수 없고 그러면 산 거나 죽거나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우리도 언제 누굴지 전혀 몰라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는 늦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을 때 은혜를 주십시오. 사명 없으면 산다는 것이 한 사람 집만 되면 뭐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자녀들에게 힘들게 하고 얼마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아파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명 감당케 해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냐면요.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들을 쭉 살펴봤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음 위기를 수없이 넘겨요. 그 고백처럼
수없이 매를 맞고 굶주리고 또 강류를 타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죽이기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고 40명이 결사대들이 항상 틈을 보고 있었고 도망 다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 핍박이 있다고 해도 올라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노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 사도 바울은 꿈은 거기에 있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죽는 거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다만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에 두려움이 없었고 죽지 않은 거예요. 결국 노마에 가서 복음을 다 증거하고 노마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노마에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의 저는 삶고 사는 이유가 내게 아직도 사명이 있다. 아직도 내 자녀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내 형제들 중에서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복이 되는 것이지 그저 단순히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가 됐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성령이 없이도 구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흉악한 죄를 짓지 않고는 이 세속에 빠져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바로 힘은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였어요. 초대교회 두 가지의 굉장히 핵심이 있었는데요. 그게 코람데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 코람데오였어요. 이 칼빈 종교교회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네바를 성시할 때도 코람데오의 신앙.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재림신앙이에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 때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코람데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대부분의 성도가 이 기도를 못합니다. 겁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라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신부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세상의 종말과 주님을 들어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영생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양만 된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이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에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너희들 몰라. 기름 준비가 없었다는 말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온갖 마귀는 미혹으로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민 갈 때 절대 그 뭐 집 빨리 팔고 뭐 이렇게 정하지 마라. 하던 일을 계속 하라. 그거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니까. 근데 어떤 이게 이단 저기 한 사람들은요, 이 종말론 신학으로 집 팔라 그러고 어디 산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뭐 일 다 포기하고 뭐 하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사단이 다 속삭이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구원에 대한 어슈런스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어진 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대신 꼭 이것을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뭐냐? 구원이에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종이 타락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마음의 생각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건 마귀에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에요. 뭐 지금 오겠어. 날씨가 이렇게 좋고 살기 좋은데.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시면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해고록이 어거스틴 그 망나니가 성어거스틴 된 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말씀해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림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할 때가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대답할 수 없으시다면 남은 4일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 준비하라고. 그리고 시작하라고. 지금 방탕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안심이 안 됩니다. 가정과 직장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엉망인 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구원의 문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요, 프라이어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준비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땡이에요. 세 번째 레슨은 신앙의 결단 기회는 언제나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집에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용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며 문을 달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들려온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 너희를 몰라. 주님 등 보세요, 등.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한 수고한 등 보세요. 이게 증거잖아요. 난 너 몰라. 네 식으로 살았지. 네 식으로 믿고 내 편한 대로 믿고. 기회란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도 그렇고 섬길 기회도 그렇고 전도할 기회도 그렇고 구원의 기회도 그렇습니다. 이걸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준비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들 기름 좀 나눠달라고 말을 합니다. 기름을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이 슬기로 남은 처녀들이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니. 인생에는 빌릴 수 있는 것과 빌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하면 돈도 좀 빌릴 수 있고 무엇도 빌릴 수 있고 다른 건 빌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격을 못 빌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못 빌립니다. 성령을 못 빌립니다. 구원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우리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다.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죠.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좀 믿음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런 짓을 했어요. 성인이 되면 공록을 많이 쌓으면 그 공록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런 얘기예요. 좋은 데 갔을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 마음대로요. 거의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가셨어요.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게 이루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또 우리는 유대인들이야. 우리는 바리새인이야. 저들하고 달라. 우리는 선택받은 초선 피플이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너희 믿음을 지켜주었냐?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빌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빌릴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십니다. 빌릴 수 있는 것으로는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교회 다녀도 주일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은 청산해야 됩니다. 예배자로 마음을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다 신앙생활 다 했어.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여기에서 이 말씀할 때는 혼자 신앙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말씀해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가정이 그렇잖아요. 누구 자녀가 아프면 나도 아프잖아요. 그게 공동체의 미닝이에요. 교회를 공동체라고 그래요. 성도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기쁘면 나도 기쁘고, 그게 하나님 만든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신랑이고, 그래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에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짐을 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기름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이 유대인들의 본래 결혼식은 좀 우리하고 달라요. 먼저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혼인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면 약혼식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약혼식 같은 거예요. 근데 좀 다른 건요. 그때 본래 그 사인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결혼 커플로. 우리는 결혼해야 하는데 먼저 그걸 등록을 해요. 전부. 이 결혼했다.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근데 분명히 그 신랑은 이제 준비되면 온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위해서. 그게 주님의 오심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뭐예요? 신부도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은 이미 돼 있고 오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받을 신부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그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되게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기다려도 안 와가지고 잠들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드셨는가. 내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주님이 늦게 오지 않았으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한 이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늦게 왔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심판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 지금 아직 잔치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너희도 다시 기름을 준비해라.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다시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예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이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의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던 때, 주님 이제 제 생명을 가져가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아직 주님의 옆에 설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참된 구원 얻을 만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누구라도 만나겠습니다.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기도 후에 그는 존 기포드 목사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벌하신 그 실존을 깨닫고 나서 그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예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법은요, 그당 허락집하지 않는 사람은 설교해도 안 되고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전도했다고 잡혀요. 한 번만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안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존 버년이 그걸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 구원의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감옥에서 12년을 살아요. 그러면서 쓴 게 철로, 이게 역정이에요. 존 버년에서 필그림 프로그레스에서. 철로 역정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하고 천성을 향해 가는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기회가 왔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무기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시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으로 보기는 거의 비슷하지요. 그러나 다섯 처녀들은 맞이할 등불이 없었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혈대한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나는 오늘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처럼 예배하면서 주님 붙들고 성령 안에 충만한 잔치집에 다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한번 같이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러웠던 202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슬기로운 딸들과 미련한 딸들을 말씀하시면서 모양만 내고 믿는 척했던 어리석은 여인과 같이 되지 말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을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게 하시고 늦지 않은 이때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묶여있는 그 아픔들을 풀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